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44면에 있는데요. 245면에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머리를 좀 하신 것 같은 권사님도 계시고, 네네.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교육자들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데 주정자 원사님이 1시간 반 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일찍 오시는데 그래서 아유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사라방에 좀 쉬셨다 올라오실 건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본당에 올라가서 충분히 기도하려고 1시간 반 전부터 와서 본당에서 기도를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세상에서 바쁜 일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될 시간이고 그리고 또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나오기가 힘드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정말 복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강건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수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제자도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도라, 제자도. 혹시 옛날에 제자도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뭘 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그것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본을 받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로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멋진 대답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막 되게 잘생겼대요. 예수님 똑똑하게 생겼대요. 예수님 이렇게 힘이 많아 보인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그런 기가 막힌 답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포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걸 짧게 요약하면 Son of Man, Son of God 영어가 나오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요
인자라고 할 때 Son of Man, 그리고 Son of God,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같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으로 오시리라 했던 바로 그분,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요, 또 그분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누구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에 소개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스스로 내 입술로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 나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면 그걸 누가 들어요?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그죠? 우리 주님이, 야, 너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느냐? 주님 궁금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분은 누구냐라는 것을 같이 나눴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살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력서를 살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력서가 있죠. 이력서. 소시적에는 이력서도 막 써서 어디 내고 막 해본 적 있으시죠? 지금은 우리 연세마을 권사님들은 이력서 쓸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권사님은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 젊을 때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공부를 어디, 고향이 어디고, 또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 장사를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지난주에 청년부에 작년 여름부터 나오는 어떤 남자 청년이 있어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저 좀 잠깐 보고 갑시다 하고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36살 먹은 청년인데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청년부에 꾸준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뮤직비디오를 찍는 감독이래요.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TV에 막 그런 그룹들 음악과 함께 비디오를, 그런 것들 이렇게 찍는데 그걸 10년 넘게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샵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정동원 아세요? 정동원의 흥이라는 노래를 그 청년이 찍었대요. 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봤는데, 그렇게 뮤직비디오를 찍는 청년인데 포항이 고향이고, 그래서 옛날에 올라와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 청년하고 친하게 지내면 연예인들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할 때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겠지만, 이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 살았는지,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얘기 들어보고 싶고, 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기회가 되면 제 연애 얘기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죠. 특별히 어디요? 성경 중 신약의 어디입니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 그래서 우리 사순절 동안에 마가복음 다 필사하셨죠? 지금도 쓰고 계시죠? 저도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필사를. 그래가지고 필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진지게 쓰신 분도 계신데 돌아온 주일날 다 교회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글씨가 날라갔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필상을 제출해 주시면 부활절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1층에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서로 격려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다 쓰신 분들은 내주시면 전시하고 나중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다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하신 일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예수님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정말 기억난 꼭 전해야 될 그런 것만 복음서에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정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실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참된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이 함께하여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엮어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ing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복음서에 실린 거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극히 일부만 복음서에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뭐 복음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나누면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 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마음에 잠깐 의심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얼마 전까지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있다고는 딱 예수님 지나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던 세례 요한인데 이제 고난 가운데 옥에 갇혀 있고 또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정말 저분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맹인들이 눈을 뜨고 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있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하여라. 뭐라고요? 맹인이 또 귀머거리가 또 안진뱅이가 나병 걸린 사람이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감겼던 눈이 열리고 억울했던 다리가 힘이 돋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팔복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인 거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삼중사역 세 가지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냐?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라해볼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네,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세 번째,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거리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달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이게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그러니까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선교사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치유하고 의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요, 교사요, 참된 연설가요, 참된 의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방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고, 열심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사실 예수님 사역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그래서 두드러졌던 게 뭐냐면 특히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소외된 사람들,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는 그런 주된 대상이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뭐다? 친구다.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어울리네. 세리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죄인들, 창녀들은 어떻게 같이 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조롱받, 손가락질 당한 세리나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미천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약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더 찾아다닌 예수님. 그래서 잃어버린 자 하나가 돌아오는 것에 큰 기쁨을, 천국이 전체 들썩일 정도의 그 기쁨을 표현하신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우리 자신, 내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제자도 이거는 1:1 제자연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이렇게 계속 전달해서 나누는 건데, 그냥 뭐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든 삶 속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또 교회 바깥에 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애쓰고 돌아보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신 줄 압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평생을 통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얻어가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지체를 섬기고 기도하고 도우려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다 쏟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참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누가 예수님께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감동을 주는 위대한 삶을 사신 거죠. 그분의 긍휼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가졌던 열정과 그 헌신을 떠올려 보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후회 없는 삶.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It's perfect.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쉬움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삶을 통해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너무나 비극적, 그분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삶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마지막도 많은 사람들의 추앙 가운데, 존경과 경의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장례식, 길이길이 기념할 만한 그런 죽음이 되는 게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렇게 쳐다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두려운 십자가형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형은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나라마다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 전기 의자에 사용하기도 하고 목을 매다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북한 같은데 그냥 중국이나 총으로 그냥 사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고 죽이는 방식이 있는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끔찍한, 입에 담기도 싫은 가장 극악하고 흉악스러운 죄인들만, 그 성경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아난다는 가장 치욕스러운. 근데 로마에서는 가장 중범죄인을 어디에 달아 죽였냐?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몸을 비틀면서 피를 쏟고 모든 게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런 고통, 인간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죽게끔 하는 그 제도가, 그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말씀 매일 새벽마다도 나누고 있고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이제 장차 저기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희롱과 능욕과 침뱉,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는 거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능욕과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고 하면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을 미리 제자들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마지막이 어떨 것을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내가 병원에서 죽게 될지 집에서 죽게 될지 사고로 죽게 될지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장차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 내가 내일 5시쯤에 죽을 걸 내가 안다. 교통사고로 죽게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그냥 혼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보기를 나중에 남북의 상황들이 바뀌고 그러면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내 묘자리는 저 이북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저의 마지막 종착지, 이 땅의 종착지는 저 이북의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소시적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늘 떠오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냥 마지막 제가 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지 않을까 모르죠. 그런데 몰라요. 그런 바람이 있어도 지금 뭐 저 북한 땅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평생 기대와 소망만 갖고 있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나 이렇게 마지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몰라요. 우리는 가봐야 알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의 가해지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걸 아시고 오늘 새벽에 나는 말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원해서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 건 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이고 공간적으로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나 그래도 뭐 떳떳하게 살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게 그래도 양식 있게 점잖게 살았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네. 막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 그냥 보통 사람 생각할 때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누구를 다치게 한 거, 이런 게 그냥 죄라고 언뜻 생각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우리 첫사람 아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됐느냐? 선악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배에서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그냥 어떤 훌륭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분은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실상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죄인들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어 마땅한 것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능욕과 핍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당한 그 죄는 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통독해서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무슨 책이냐라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의 책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그쵸, 존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필요한데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랬는데,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보면 그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막 소리 지르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 죄인인지 넌 모르지 하면서
그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온갖 죄의 이야기들이 다 실려 있어요. 어떻게 이게 성경 맞아? 거룩한 책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난잡하고 추잡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나? 그게 뭘 얘기하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전적 타락과 전적 무지 가운데 있는 불능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이냐?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막혀있는 담들이 많아요. 뭐가 막혔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혀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우리 서로의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서로 자기 욕심만 차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모든 자연과도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것을 화목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전에는 막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우리 인간이었다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창조 세계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꾸어가는 그런 관계 회복이 십자가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사회와 문화와 그런 모든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그런 모든 죄까지도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가 개인의 죄만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손 쓸 수 없다면 그건 십자가 무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각설한 개인 한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썩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사회와 문화와 그런 모든 구조적인 죄들까지도 타파할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들, 강권적인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기름이 부어지는 부흥의 때들이, 그때는 그 직전에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실제 이 땅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개인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터와 지역사회, 국가 이 세계를 떠받치고 다시 살리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죽으심 가운데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같이 잠깐 나누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 하셨어요? 힘없고 약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 그죠?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으로 가장 끔찍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아주 깊은 의미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죽음이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했는데 그 죽음들이 다 가치 없거나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인생과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산 삶이요, 또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죽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죽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제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죽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본받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러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제자도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 때에 사람들을 살리며 회복시키며 그 영생을 위해서, 전국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미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요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사는 길